할렐루야. 옛날에 보았던 영화가 하나 생각이 나요. 부시맨. 부시맨 혹시 기억하시나요? 못 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봤어요. 부시맨의 그 아프리카 사람들, 이제 팬티만 입고 다니는 그 사람들 가운데 한 소년이 그 콜라병을 주었어요. 그죠? 콜라병을 뭐에 쓰는지 몰라가지고 정말 신기해요. 근데 하이에나가 들판에서 만났는데 하이에나가 막 따라오니까 아이가 도망가다가 안 되겠어요. 그리고 탁 뒤돌아서 가지고 콜라병을 머리에 딱 얹으니까 하이에나가 더 멈춰서는 거예요. 콜라병까지 합쳐서 키가 커 보이니까 하이에나는 이제 동물들은 자기보다 덩치가 크다 또는 키가 크다 이러면 이제 못 되던데요. 그리고 멧돼지도 시력이 굉장히 안 좋으니까 멧돼지가 오는데 우산을 탁 펼치면 우산이 둥그러 가지고 굉장히 커 보이니까 멧돼지가 도망을 간다 그러잖아요. 텔레비전에서 그걸 시험을 하는데 보니까 멧돼지가 막 달려다 우산 탁 펼쳐가지고 가니까 멧돼지가 돌아서 가지고 막 도망을 가더라고요. 여러분 산에 갈 때는 꼭 우산 하나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부시맨에 나오는 그 어린 소년이 콜라병 들고 멧돼지가 아니라 하이에나가 오는데 이 탁 돌아서 가지고 하이에나 보는 데서 콜라병을 머리에 딱 얹으니까 키가 좀 더 크니까 하이에나가 가만히 서가지고 이리저리 갸우뚱거리면서 보고 있어요. 이게 이제 영화라서 그런지 진짜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부시맨들이 콜라병을 어디에 쓰는지 몰라가지고 뭐 하여튼 콜라병을 가지고 뭘 했는지 잘 기억이 하도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지만 그렇습니다. 용도를 모르죠. 용도를 신으로 생각하든지 뭐 이 콜라병 우리는 너무 잘 알죠. 콜라 다 떨어지고 나면 빈병 필요 없다 이러고 버릴 수도 있고 뭐 물 담아 먹는 데 쓸 수도 있고 하는데, 이 용도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뭐에 쓸까? 이 뭐 하는 물건인고? 이 뭐 하는 물건인고? 굉장히 궁금해하는 거죠. 율법이 그래요. 우리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근데 율법을 주셨는데 이 율법이 뭐 하는데 쓰는 물건인고? 율법이 뭐 하는데 쓰는 것인가? 율법이 무슨 역할을 하며 율법의 기능은 뭔가? 이걸 오해하면 굉장한 부작용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주 우리 둘째 지혜가 어릴 때에 그 감기약을 애들 물약을 갖다 줬잖아요. 근데 이게 음료수인 줄 알고 바카스인 줄 알고 한 병을 통째로 다 엄마 없을 때 마신 적이 있어요. 용도를 모르면 그것도 딸짝하잖아요. 감기약이 용도를 모르면 이제 잘못 사용할 수 있는데, 뭐 잘못 사용해도 큰 문제가 없다 뭐 이러면 괜찮지만 정말 소중한 걸 엉뚱하게 잘못 사용하면 아주 심각한 문제가 올 수도 있고 그렇죠. 뭐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제주도에 옛날에 협죽도라는 나무, 유도화라고 흔히 부르는 나무가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은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제주도에 뭔 나무가 많으냐 하면 먼 나무가 많아요. 제주도에 먼 나무가 이제 많아지고 단팔수가 많아지고. 근데 옛날에 여고생이 제주도에 수학여행 갔다가 도시락을 먹는데 젓가락이 없어가지고 길거리에 흔한 유도화 나무 가지를 꺾어서 젓가락으로 해서 먹고 쓰러져 가지고 병원에 실려갔다 그래요. 그 이후로 유도화 나무를 많이 없앴다 그러죠. 유도화 나무에는 독성이 굉장히 강하니까
용도를 잘못 알고 잘못 쓰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로마서 7장 1절에서 7절까지, 사실은 1절에서 6절까지 내용만 본 셈이에요. 오늘 7절을 플러스해서 볼 건데, 지난주에 말씀의 핵심은 뭐냐 하면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신랑 신부로 비유해가지고 신랑이 죽으면 신부가 신랑의 법에서 자유해서 다른 데 시집갈 수도 있는데, 율법에 대하여 죽었으니까 율법의 지배를 더 이상 받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이제 율법의 계명의 조문을 기록한 계명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됐다. 그 이야기를 했어요. 지난주에 말씀의 핵심입니다. 오늘은 이제 그 율법의 기능을, 우리에게 율법의 기능을 잘 설명해 주는데, 율법의 기능이 이제 죄를 이제 깨닫게 하는, 죄를 증가시키는 그 기능이 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첫째로 보면 로마서 7장 오늘 8절부터 읽었지만 일단 7절을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한다. 이 로마서 3장 20절에도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3장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자, 다시 이제 7장 7절을 다시 볼게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 율법이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다. 3장 20절에 나왔는데 7장 7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아멘. 예,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준다 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이렇게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온 편지를 모처럼 이렇게 뜯어서 봤어요. 그래서 박용배님은 대사 증후군입니다. 이렇게 별로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건강검진 받으러 갈 때 제가 급하게 막 뛰어가서 숨을 헐떡이는데 혈압을 잰 거예요. 내가 좀 이따 재자니까 괜찮다고 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80에 132가 나온 거예요. 좀 있다가 제가 나중에 올라와서 좀 숨을 고르고 재니까 76에 118 나오는데, 막 숨 찰 때 막 급하게 왔다고 하는데도 괜찮다고 재라고 해가지고 130이 나오니까 괜찮습니다 이랬는데, 그 혈압이 높다고 대사증후군, 물론 좀 배도 나오고 중성지방이, 배가 나오니 중성지방이 많을 거다 이래가지고 복부 비만에 허리둘레가 좀 많이 나간다 이거예요. 중성지방이 많고 혈압도 높고, 세 가지가 되면 대사증후군인데 제가 세 가지가 딱 걸렸다는 거예요. 혈압은 그렇게 높은 사람이 절대로 아닌데, 근데 이런 어떤 기준이 있으니까, 건강검진의 어떤 표준이 있으니까 이걸 기준해서 당신은 뭐 좋다 나쁘다 이렇게 이제 하잖아요. 율법이라는 어떤 기준이 있으니까 이 율법을 보면서 이것이 죄구나, 탐내는 게 죄구나. 여러분, 옛날 예수 믿기 전에 같으면 어느 거 저거 가지고 싶다, 뭐 내 마음에 그냥 욕심이 생기지만 내가 말도 안 하고 그냥 지나가잖아요. 그냥 탐심이 일어났을 뿐이에요. 아이고 저거 가지고 싶네. 그래도 뭐 돈이 없으니 못 가지고. 근데 그게 죄라고 누가 생상이나 했겠습니까만은, 예수 믿고 나서 보니까 탐심은 우상 숭배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탐심은 죄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 줄 몰랐던 많은 것들이 이게 죄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율법이 없으면 죄인 줄도 모르고 넘어가던 것들. 근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사실은 양심이 무슨 역할을 한다 그랬어요? 로마서 2장에 양심이 율법의 역할을 한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 양심은 사실 죽은 양심이에요. 양심은 너무너무 부패해서 죽은 양심인데 그 양심으로도 어린 아이들도 예를 들어서 뭐 남의 걸 훔쳐 먹었다 그러면 들킬까 봐 막 누가 뭐 도둑질이 죄다 이런 거 안 가르쳐도요 알아요. 양심으로. 그만큼 양심이 율법 역할을 해요. 죽은 양심도 율법 역할을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보니 얼마나 우리가 죄인인 줄 알겠습니까? 사실 십계명이라는 이 계명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가르쳐서 우리에게 율법이라고 할 때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다 율법이 스며들어 있어요. 녹아 있어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는 말 속에서도 사실 율법의 정신이 다 서로 사랑하라는 이야기잖아요. 구약에 뭐 우상 숭배하고 전부 다 율법이죠. 마음의 탐심들 다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어떤 이야기든지 보면 알고 보면 하나님의 그 율법의 정신이 다 녹아들어 있고 스며들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읽는데도 벌써 우리는 우리의 죄를 느끼고 깨닫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오기 전에는 내가 죄인인 줄 몰랐다가 율법을 보면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말씀의 눈이 열려지면서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기능, 율법의 역할은 죄를 깨닫게 한다.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 플러스 오늘 우리가 읽은 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8절 시작.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11절 다시 한번 또 읽어볼게요. 시작.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우리 이 말씀을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보기 위해서 로마서 5장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20절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아멘. 여기에 보면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범죄를 더한다 하는 이 말은 범죄를 증가시킨다, 많아지게 한다 이런 뜻이에요. 제가 이 로마서 20장 설교하면서 이 7장에 가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만은 그때도 제가 간단하게 언급한 것은 죄를 율법이 계명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만드는 역할 플러스 우리 안에 숨어있던 죄를 다 드러나게 만들어서 죄를 더 짓게 만드는, 죄를 증가시키는 역할을 말하는 것이다 하고 그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 속에 숨어있던 죄의 본성, 꼭꼭 숨어서 나도 내 안에 이런 죄가 있는 줄 몰랐던 이 죄의 본성을 다 뚜껑을 열어젖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숨어있던 죄들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제가 비유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뭐 우리나라의 그 이야기니까 옛날에 조선시대에 서당의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선반에다가 단지에다가 꽃감을 놔뒀는데 자기가 볼일 보러 나가면 야들이 저거 다 먹지 않을까 이게 걱정이 되니까 아이들을 보고 얘들아 저 단지 보이지? 예. 사실 선생님이 말하기 전에는 단지 아무도 관심이 없었는데 저 단지 안에는 먹으면 죽는 게 들어있어. 절대
절대로 저거 손대면 안 돼. 그래서 선생님이 나갔어요. 훈장님이 나갔는데 아이들이 이게 참 궁금하잖아요. 말하기 전에 신경도 안 썼는데 말을 하니까는 그게 뭘까 하고 여러분이 꽃감에 들었는 거예요. 야, 먹자. 뭐 먹지 마. 먹으면 죽는다 한다고 뭐 아이들이 쏙습니까? 그냥 다 먹은 거예요. 다 먹고 나니까 큰일 났어. 훈장님 오면 어떻게 할까? 근데 제일 똑똑한 이 학생이 훈장님 벼루를 갖다가 박살을 낸 거예요. 에이, 그죠? 아니, 꽃감 훔쳐 먹은 것도 큰일인데 벼루까지 부숴놓으니까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러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훈장님 들어오면 전부 다 죽은 쫙 하고 엎드려 있어라. 훈장님이 들어와 보니 세상에 항아리 꺼내가지고 꽃감 다 먹고 벼루도 깨난 거예요. 이놈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일어나서 하는 말이, 실수로 우리가 장난치다가 훈장님 벼루를 깨뜨려서 어떻게 하나 고민하다가 우리는 다 죽어야 되겠다 싶어서 저거 먹으면 죽는다 그래서 우리 먹고 지금 죽으려고 엎드려 있습니다. 훈장님이 완전히 당한 거잖아요. 완전히 당한 거죠. 여러분, 이게 말을 안 하면 관심도 안 가졌던 걸 이야기하는 바람에 오히려 관심이 생기고 안 먹어야 된다는 것을 양심적으로 모르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먹고 싶은 욕망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먹어버린 거죠. 그래요. 율법이 오기 전에는 관심도 가지지 않았던 것들이 우리 안에 숨어있던 죄성, 이것들이 율법이 오면서 다 뚜껑이 열어젖힌 거고 다 살아난 거예요. 그런데 안 해야 된다, 하면 안 돼, 교육도 받았고 율법도 하지마 다 알아요.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죄의 욕망을 이길 힘이 없는 거죠. 우리 인간이.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율법이 들어옴으로써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내 안에 이렇게 죄성이 많은 줄 몰랐어요. 근데 율법이 들어오면서 내 안에 숨어있던 죄들이 다 살아나면서 내가 죄를 지으니까 죄는 살아나 버렸고 나는 죄 때문에 죽은 목숨이 됐다 이거죠. 그래서 율법이 옴으로써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근데 이 죄가 어떻게 했어요?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대요. 죄가 우리를 지배하고 싶은 거죠. 죄가 우리를 지배하고 싶은 건데, 계명이 오기 전에는 꼭꼭 숨겨놓고 있으니까, 우리의 마음이 막 숨겨놓고 있으니까 죄가 어떻게 하지 못했는데, 계명이 들어와가지고 죄의 뚜껑을 다 젖히는 거예요. 죄가 그때 기회를 타가지고 계명을 가지고 죄가 막 살아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를 죽인 거예요. 죄가 막 우리 안에 이 죄의 욕망들이 막 설치니까 우리가 죄에게 끌려다니는 거예요. 율법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 그래서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계명이 오기 전에는 몰랐는데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계명이 오면서 그 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알게 되면서 이 죄에 대한 막 탐심이 막 일어나는 걸 억제할 수 없어요, 우리 인간이. 여러분, 뭐 쉽게 얘기해서 학생들이 공부해야 돼, 양심으로는 알아요. 그런데 오락 많이 하면 안 돼, 모르는 아이 없어요. 그런데 오락할래, 공부할래 그러면 오락할래요. 다 갑니다. 왜요? 공부해야 된다는 것을 알지만 오락하고 싶은 욕망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어른들은 안 그럴까요? 노름을 하면서 집에 재산 다 날리는 사람들이 노름을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노름하러 갑니다. 노름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끌려가는 거예요. 아이도 아니고 어른이지만 그래요. 그래서 노름을 하면서 돈을 잃으면서 이래서는 안 되는데 알면서 재산 다 날립니다. 본전 생각나서 날리고 뭐 해서 날리고 다 사실은 욕망이에요. 그래서 다 죄를 이길 힘이 없어요. 그래서 계명이 오면 내 안에 숨어있던 죄의 본성들이 오히려 다 살아나가지고
뚜껑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온갖 탐욕을 이루면서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는다. 자,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죄를 첫째는 깨닫게 하는 것과 깨닫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숨어있던 죄들까지 오히려 일어나게 만드는, 활성화시키는, 우리 안에 잠들어 있던 죄들이 활성화되어서 막 살아나게 만드는 그런 거죠. 여러분, 요즘 막 한파가 많이 오잖아요. 다른 교회들은 막 수도가 동파됐다, 수도가 얼어서 안 나온다 이러는데 우리는 미리 잘 하느라고 수도를 쫄쫄쫄쫄 틀어놨다니까 여기에 수도가 나가면서 하수구 저 밑에 바깥으로 노출이 돼 있으니까 그 50mm PVC 파이프를 다 얼음으로 다 채워버려가지고 화장실에서 물이 안 내려가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그랬는데 그때는 제가 막혔다고 생각해서 펌프로 팍팍 했더니까 세상에 밑에는 못 나가고 위에서 제가 얼마나 세게 눌렀던지 파이프가 터져가지고 3층으로 물이 막 한강이 됐어요. 이번에 딱 얼은 걸 딱 보고 이거 다시 막혔다 뚫으면 또 난리 나잖아요. 얼른 눈치를 채고 그냥 물을 퍼내고, 그리고 제가 이제 열선을 사다가 바깥에 노출됐는데 열선으로 다 감고 보온재를 갖다가 사서 다 덮어 씌웠어요. 그래도 뭐 그게 하루아침에 안 녹으니까 하루 이틀 가는데 설거지도 집사람이 다 가지고 1층으로 내려가서 설거지 해가지고 빨리 어떻게 좀 해봐. 빨리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녹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지. 어제 오후 되니까 싹 물이 빠지더라고요. 이제 다 녹아서. 막 이렇게 한파에 다 얼어붙어 다 죽은 것 같잖아요. 땅 속에 벌레도 죽고 뭐 다 죽은 것 같아요. 우리 저 K국에 가 있는 우리 선교사님이 오늘 아침에 문자가 왔더라고요. 영하 30도까지 내려가니까 세상이 다 꽁꽁 얼어붙은 것 같다고. 그래서 나는 이불 속에서 잘 지냅니다. 이불 속에서 잘 지낸대. 근데 어제는 이불 속에서 살살 나와가지고 하여튼 어디 십몇 킬로 이렇게 갔다가 왔는데 어느 성도가 죽었는데 묻힐 자리가 없대. 바깥에 다 얼어서 탈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안타깝게 이제 기도하고 있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다 죽은 것 같잖아요. 다 죽어서 땅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봄이 되면 온도가 따뜻하게 올라가고 비가 오고 이러면 어디서 그렇게 많은 새싹들이 올라오는지, 다 죽었는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생명이 없는 줄 알았는데 막 싹이 나옵니다. 그죠? 예. 땅속에 수많은, 지금 우리 눈에 볼 수 없고 보이지 않아도 수많은 씨앗이 묻혀가지고 싹이 나오고 다 살아납니다. 뭐가 맞아서 그래요? 적정한 온도와 습도가 맞으면 죽은 줄 알았던 씨앗들이 살아나고 가지에서 싹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죄성이 있는데 우리는 그냥 평소에는 죄가 없는 줄 알아요. 죽은 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명이 딱 들어와서 이런 거 죄고 저런 거 죄고 막 이야기하는데 내 안에 그렇게 잠들어 있던 죄성이 싹이 나기 시작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본성이 그래요. 우리 인간의 본성이, 모든 인류의 본성이 그래요. 이거는 누구는 죄가 많고 누구는 죄가 적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다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그런 죄를 가지고 전적으로 타락해서 우리 안에 죄성으로 꽉 차 있다가 계명이 올 때 이 계명으로 기회 같아서 기회를 타고 이 계명을 기회 삼아서 죄들이 막 싹이 나는 거예요. 막 씨앗이 발아하고 막 나무가 막 순을 틔우듯이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막 살아나는 거예요. 언제요? 씨앗은 온도와 습도가 맞으면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율법을 받으면서 계명이 들어오면서 오히려 더 죄인이 되는 거예요. 더 큰 죄를 짓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갈라디아서 3장 23절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죄 아래 가두었다고 말해요. 믿음이 올 때까지 죄 아래 가두기 위해서 그랬다. 율법은 우리를 죄인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밝혀주고 있다 하는 이야기죠. 이제 율법의 기능이 죄를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철저하게 우리의 죄를 다 드러내고 있어요. 여러분, 웃는 얼굴로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야 이럴지 모르지만 따지고 보면요, 다 우리 안에 그런 죄성들을 안 가지고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어떨 때는 천사 같은 모습일지 몰라도 어떨 때는 아주 우리의 본성들이 드러나면 흉악한 모습으로 변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율법의 기능입니다. 율법의 기능은 뭐예요? 결국은 우리 자신들이 얼마나 철저한 죄인인지를 깨닫고 예수님께로 인도해서 예수 아니면 희망이 없다. 예수 아니면 희망이 없다. 그걸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고백하게 만드는, 그래서 개정판에는 초등교사라고 말하는데 옛날 개혁 성경은 뭐예요? 몽학 선생이라고 말했죠. 몽학 선생. 이 정확한 표현이 이제 몽학 선생이에요. 율법의 기능을 바로 아는 사람은 그래서 율법을 받고 성경을 읽고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눈물로 회개하며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율법의 기능을 잘못 오해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율법의 기능을 오해했다. 마치 부시맨이 콜라병의 기능을 오해해가지고 이상한 데 사용하는 것처럼 율법은 나를, 내 죄를 드러내고 내 죄를 깨닫게 해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게 하는 것, 그게 율법의 기능이에요. 그런데 이 율법을 가지고 나에게 적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한테 적용하기 시작하면 내가 어떻게 돼요? 율법의 준행자가 아닌 재판관이 되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에 나오는 것처럼 네가 형제를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고 네가 재판관이다. 재판관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믿습니까? 하나님만이 재판관인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율법의 기능을 상당히 오해해요.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하고 만나면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대화하기 피곤해 할 때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꼬치꼬치 따진다. 왜 그래요? 율법의 기능으로 나를 죄인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율법의 기능으로 세상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데 사용하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피곤하게 꼬치꼬치 따지는 사람들, 말 잘하고 틀린 말은 아니에요. 율법을 아니까 똑똑해졌어요. 잘 알아요. 잘 판단해요. 바르게 판단해요. 그러나 율법의 기능은 언제나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서 예수님 앞에 가서 눈물로 회개하고 새 사람 되게 하는 그 역할인데, 이 율법을 가지고 나를 돌아보고 깨닫고 회개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데 사용했던,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이런 사람들을 바리새인이라고 말해요. 바리새인은 언제나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데 썼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도 직장 생활을 하면서 사장님, 직원, 예수 믿는 사람은 나에게 율법을 적용하지 않아요. 상대에게 적용을 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장이니까 잘해주겠지 기대에 만발해가지고 갔는데
예수 믿는 사장이 더 지독하게 일을 시키네. 또 사장님은 어때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말없이 충성 봉사 잘해주겠지. 그런데 예수 믿는 직원이 더 따지고 덤비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항상 하는 말이 예수 믿는 사람들 더 피곤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 직원으로 못 쓰겠다고. 서로가 서로에게 기대감만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 자기에게 적용되지 않고 상대에게 적용을 하기 때문에 율법의 기능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 거죠. 기능을 오도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자신들도 혹시 그렇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차이가 뭐냐? 우리 성도님들 늘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은 뭐 싸워도 술 한 잔 갖다 놓고 그냥 같이 술 먹으면서 막 욕도 하고 이러다가 화해하고 너무 쉽게 화해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게 안 된다 이거죠. 왜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는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상대에게 율법을 계속 적용시키니까 상대가 네가 잘못이니까 네가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 네가 잘못했다고 빌어. 서로 그러고 있으니까 화해가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똑똑해진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너무 판단을 정확하게 잘 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율법이 정확하게 율법을 알고 율법으로 판단을 하는데 원래 율법의 기능은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 믿는 믿음으로 들어가게 하는 그 기능인데 나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세상을 향하여 율법으로 판단하기 시작하면서 율법의 기능을 잘못 사용하고 있다 하는 거죠. 오늘 그래서 율법의 기능이 죄를 깨닫게 한다. 이 이야기가 이제 갈라디아서 3장에 가면 잘 나오는데 우리 한번 갈라디아서 3장을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갈라디아서 4장 죄송합니다. 3장 23절 24절 갈라디아서 3장 23절 24절 같이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율법 아래 갇혀서 있다가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었다. 율법이 우리를 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될까요? 율법을 통해서 나에게만 적용하면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철저하게 깨닫게 돼요. 아무리 몸부림쳐도 내가 의인이 안 돼요. 율법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데 내가 의인이 아니라 하면 할수록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만 자꾸 발견하게 돼요. 그러니까 나라는 인간은 희망이 없다. 율법 아래서 율법에 갇혀서 보니까 나라는 인간은 희망이 없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이 로마서 7장에 이 이야기를 뒤에도 계속합니다. 그래서 24절에 가면 율법 아래서 갈등하는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볼수록 내가 죄인이라는 걸 발견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면 할수록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아니까 너무 공고한 거예요. 아무리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쳐도 안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분노와 내 안에 자존심과 내 안에 이기심과 내 안에 욕망들이 끊임없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으로다. 내가 어떻게 이 사망의 몸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내가 어떻게 하면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느냐?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갈등하다가 믿음을 발견한 거예요. 갈등하다 예수님을 발견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용서받을 때에 그때 기쁨과 감격과 환희.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죄인인데 예수님 때문에 용서를 받았으니까 다른 사람들도 그 예수를 소개하는 거예요. 나도 어쩔 수 없는 죄인이었고 당신도 어쩔 수 없는 죄인이고 예수가 아니면 우리는 희망이 없습니다. 예수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당신도 죄인이고 내 이해한다. 당신이 죄인이라고 내 이해한다. 당신 그럴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내 이해한다. 왜? 나도 그러니까, 나도 몸부림쳐 보니까 안 되더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다. 율법 아래서는 그 갈등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도 잘난 척 할 수가 없어요. 다 죄인이라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철저하게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고개를 들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나는 희망이 없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내가 생명을 얻었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가요? 얼마나 귀한가요? 그래서 눈물로 감격하며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찬양하며 살고 이 예수님을 사람들한테 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는 죄가 많아서요. 괜찮습니다. 나도 죄가 많습니다. 바울 사도도 뭐라 그래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런데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이 살려주고 용서했는데 당신도 예수님만 믿으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읽으십시오. 우리 새해에는 성경 통독 한 달에 한 번씩 좀 성경 통독 시간 저녁마다 와서 성경을 같이 읽고 성경 한 권씩, 일주일에 성경 한 권씩 좀 좋은 성경 읽고, 다 좋은 성경이지만 일주일에 읽을 수 있는 적당량을 성경을 읽고 같이 기도하고 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는 게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알면 알수록, 성경을 왜 읽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한 건데,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수록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깨지고 부서질 수밖에 없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스스로 잘났고 우리가 스스로 거룩해져서 완벽해져서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목사인 저 자신도 날마다 내 자신한테 실망을 해요. 날마다 내가 나에게 실망을 해요. 그런데 나에게 실망하지만 그래서 내가 예수님이 필요하고, 나의 이런 부끄러운 모습, 나의 이런 수치스러운 모습, 나에게 실망을 하지만 그래도 예수님 때문에 내가 있구나.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죠. 그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저와 여러분 어느 누구도 구원 얻을 수 없고 희망이 없어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고 구원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우리가 자랑하거나 큰소리 칠 게 아무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복음, 그냥 복음이 아니에요. 전혀 희망이 없는 우리에게 말씀을 보면 볼수록 우리가 얼마나 철저한 죄인인지를 알게 되고, 우리에게 희망이 없고 실망밖에 할 수 없는 우리 자신들을 용서하고 품어주고 감싸주는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 자신 안에서 부끄러운 모습들, 지난날 돌아보면 참 부끄러운 모습들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런 걸 탓하지 않으세요. 다 알면서도 그런 걸 나무라지도 않으세요. 내가 너 그런 줄 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하여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지 않았느냐. 그런 너를 내가 알기 때문에 그런 너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그래서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지 않았느냐. 믿습니까?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율법 아래서 죄를 발견하고
죄악 가운데 갈등하고 고민하는 그런 삶을 반드시 거쳐야 되겠지만 예수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예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